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이 넘치여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종종 여러 사람들과 신앙 상담을 할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참 많지요. 생각나는 몇몇 경우들을 보면 우울증이 심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원치 않고 또 늘 죽고 싶고 교회 가는 것 더더욱 싫고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식들 간의 문제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도 듣게 되어지고 또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의 사이에서 어떤 것이 바른 건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생활이 영 여의치가 않고 교회생활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사회생활이 또 도통 힘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들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든가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와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물어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이러저런 말로 권면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갈 때 이렇게 말하지요. 목사님,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에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우울증에 고생하느라는 얘기가 들리고 여전히 자식하고의 문제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여전히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여전히 신앙생활은 늘 갈등 속에서 재미없이 그렇게 지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상담이 시덥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상담 받았는데 내담자가 용기를 안 내어서 시도를 해보지 않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요. 물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몇 달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생길 수도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고민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어두침침한 그곳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고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힘을 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요나를 소개하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사람,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구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가문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족보의 형태를 띄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허구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존했던 인물이며 요나서의 이 내용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의 아버지 아미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강조하면서 소개합니다. 사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드 헤벨 출신이라고 되어 있지요. 즉 북이스라엘의 근거지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요나의 삶이었고 요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요나야, 저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지금 당장 가서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명령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저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민족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그것이 니느웨예요. 적국의 수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요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그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주권과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방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놀라운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쌓여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세 가지 동사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세 단어의 동사가 반복되어서 명령어로 쓰여진 것은 지금 당장 요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너는 지금 결단하고 속히 일어나 짐 싸고 달려가서 내가 전한 말을 니느웨에 외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기득권자들이 혹은 니느웨의 정치인들이 백성들 그 속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거나 민족들을 섞어서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억압을 하고 압박을 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그들이 받고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부르짖고 눈물 지어서
억울해하는 그 소리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들려지고 있으니 너는 가서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불러든 어떤 것이든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임을 설명하라,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 지금 이 중차대한 일을 빨리 요나야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 달려가서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여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생각하면 꽤 큰 성입니다. 사장에 가면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 성을 돌 때에 3일 정도 걸린다라고 요나서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볼 때 이만한 사람이 기거하거나 또 그만큼 시간을 걸려서 걸을 만큼 큰 성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꽤 큰 성이에요. 또한 이 니느웨 성은 역사가 오래된 성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의 아들 가운데 니므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등장을 하는 이름, 그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성, 그것이 지금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의 모습이에요. 그 성에서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있기도 하고 사람이 억압받아서 고통받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구원코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지요? 선지자예요.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명확히 말하자면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이나 내 뜻과 내 주장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대언자, 그게 누구냐면 요나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에 달라서 내가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달라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합니다. 그 의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면 요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얼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얼굴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피하든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하나는 뭐냐면 요나의 신앙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지역신이라고 믿었던 경우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어떤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여겼던 신앙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한계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가 이후에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폭풍우를 만나고 여러 선원들이 너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저 어떤 지역신으로가 아니라 그의 고백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존재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주장을 피는 거예요. 그의 뜻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나중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짐을 받고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3일 걸어야 할 그 성을 하루 만에 회개하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그 하루 만에 증거한 것이 그들에게 기회가 되어서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이 일을 보고 있던 요나가 하나님께 얼굴색이 변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것 보라고 그들이 회개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려 했다고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가 꼭 갖고 있었던 이 편협한 태도, 배타적인 구원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나가 갖고 있던 구원관, 옹졸한 편협한 이 태도를 취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뜻이 남다른 곳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제한된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편만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편협한 신앙관, 배타적인 구원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굳이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 그들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요나와 똑같은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루실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대대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나를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한 거지요.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저 로마 장부였던 고넬료에게 가서, 즉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따지지 아니하고 민족을 따지지 아니하고 태생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편협한 사람 요나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
믿음이 좋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시켜서 보내면 될 것을 왜 굳이 요나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요나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의 편협한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구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용된 거예요. 너희들의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구원관, 내 뜻과는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너희들 잘 들어라. 나는 누구나가 구원받고 누구나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영광 돌리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하여 요나를 세우신 것은 아닐까? 그를 통하여 회개하고 말씀 들고 나아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잘 알아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달라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자들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들은 되돌아서서 분명하게 행하여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때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요?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하여, 사명을 일깨우게 하기 위하여. 요나에게 폭풍우를 보내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몇 날 며칠인지 모르게 그렇게 어둠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게 오는 고난과 내게 오는 어려움은 즉 하나님만 의탁하여 살아가고 있는 결단으로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떻게 되지요? 요나는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그곳에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저 방송국에서 보내는 신호를 잡기 위해서 이곳에서 주파수를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주파수를 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안 맞아서 지직지직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돌려가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뜻, 그 주파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복음이 들리고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거지요. 비록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충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직직거리는 잡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 삶이 어떻게 365일 24시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어떻게 매일 감사합니까? 나 불킬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는 반항하면서 못한다고 손살에 치지만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뜻이기에 오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충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시키고 집중시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비록 내 생각이 아무리 봐도 정당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부터 포기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는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형제가 아니요 자매가 아니요 어머니가 아니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내 주장만 하고 살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보혜의 은총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으로 대치되어서 그것에 순종하고 오늘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버리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은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